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 세운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 세우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 출애굽기를 드라마로 본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정점을 홍해를 가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나온 사건들,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십계명이 주어진 그 장엄한 순간, 이것이 출애굽기의 정점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후에 그 긴 성막의 건축 지시를 마치신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성막이 지어졌는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시키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이전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 성막 짓는 법을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앞부분은 읽기 쉬워요. 역사적인 내용으로 그냥 드라마 같거든요. 그런데 성막이 지어지는 그 순간부터 레위기까지는 정말 읽기 힘들죠. 그죠? 예, 어려운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뭐를 하고 제사를 뭐 하고, 이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토록 복잡한 성막을 짓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이들이 구원을 단순히 죄에서 건짐받는 것, 아니면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아마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거대한 드라마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 무엇인지 아마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건 굉장히 우리 성도들의 본질을 다루고 있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게 구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인 교회, 이 교회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꿈꾸시는 모습들,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본문 4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들이 있죠. 46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이게 이런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이 46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열망이 이 46절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순간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에덴의 회복을 하나님이 꿈꾸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 이 출애굽기 29장 4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의 명령, 즉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을 하나님이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왜 짓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을 잘 들었으니까 어떤 보상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 거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애굽, 이집트에서 구원시켜 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46절에 거한다고 말할 때 이 거한다는 의미는 단지 진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먼지와 바람이 펄펄 날리는 광야 항복판, 폐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다가 무엇을 제대로 만들 수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린다고 준비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 그곳에 하나님이 텐트를 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텐트를 치신 유일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텐트를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텐트를 치신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두기 위해 한 곳을 정하시고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덴을 창설하신 것, 그것은 아름다운 동산을 꾸미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단지 좋다, 멋있다, 아름답다, 그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신 유일한 이유는 사람이 그곳에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에덴을 창설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에덴이란 것이 이 성소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소가 단지 의리의리한 궁전이 아니에요. 성소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성소이고 그곳에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신다면 최초의 성소는 에덴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거닐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교제하시고 만나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깨어졌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더럽혀졌습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길 원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걷어차 버리고 만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이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죠. 아담과 하와를 버려버리지 않습니다. 폐기 처분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를 회복시키기를, 그를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바로 그 첫 모습이 오늘 광야의 성막에서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텐트를 치기 위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신들,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그 우상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상들이 스스로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두려워 떨며 섬기는 이런 아이러니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우상들, 인간이 만인 신들은 인간 위에 군림해서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단지 파워만 가지고 인간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시고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가족이 되시고 삶의 동반자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거죠. 그래서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두 발 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텐트를 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이게 성경 내내 흐르고 있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니. 이 말씀이 성경 내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일관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노예에서 그냥 쓸모없는 그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텐트를 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약속, 이것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자손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건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후손과 맺는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계신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렇게 하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게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한 이 약속은 율법서인 레위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이 반역을 어기고 다시금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황폐화됐어요. 언약을 깨뜨리고 포로 생활로 쫓겨나며 이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소망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끈질긴 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 그 은혜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이 말씀을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알리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배워서 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함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역사의 반복을 그 당대 그 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그 말을 성경은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단지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망 나를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포로 가운데 끄집어내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내 텐트, 하나님이 내 삶의 장막 안에 텐트를 치고 들어오셔서 나를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중단된 적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그 은혜 주시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고백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리라.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실패하지 않았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 삶 속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시는구나.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오셨듯이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호흡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될 때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르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셨듯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는 위로와 단지 우리의 평안 이런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이 교회 건물이 교회라는 명패가 붙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들이 이곳에 있기에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펼쳐져 나갈 것이기에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착취를 당했죠. 노예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며 아무 하소연할 것 없이 끊임없이 노동력만 착취당합니다. 이게 세상의 통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사장님이 여러분들에게 잘해주시나요? 자기 아들에게 하듯이 직원들에게 잘하나요? 아니죠.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뽑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제1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뽑힌 만큼 누군가가 잘 사는 거잖아요. 성경의 제1원칙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볼까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심는 그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심을 믿으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착취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며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인 거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애굽의 통치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이 붕 떠서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서 있는 땅은 대한민국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대한민국 법의 통치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돈과 힘이 주인이라고 말하죠. 세상은 내가 남 위에 서야 내가 남 밑에 굴중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서 더 힘을 가지길, 더 권력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내가 주인, 내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게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이 땅에 참된 평안이, 참된 기쁨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바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는 빈부와 귀천이 없습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는 거죠. 누구나 오라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열려져 있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모두가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약자를 받고 올라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곳은 약자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자기를 내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사명을 부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분이 만약에 우리 집에 손님으로 와 계신다면 우리는 집을 어지럽힐 수 없겠죠. 만약에 대통령이 전화로 내일 집에 방문한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최대한 치우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 마찬가지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이 공동체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하다는 의미가 물리적으로 번들번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알고 있듯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 그러면 점잖은 거를 자꾸 생각해요. 동양적인 사고로 좀 무게 잡고 있는, 아니요. 아닙니다. 시끌벅적해도 좋아요. 여러분 천국 그러면 막 어떤 느낌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 되게 시끌벅적합니다. 막 장터같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면류관 집어 던지잖아요. 막 천사들이 찬송하고 장로들이 찬송, 얼마나 난장판이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거룩한 곳인 이유는 그곳엔 죄가 없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처럼 거룩한 곳이 없는 겁니다. 즉 거룩이란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 바로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교회,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시끌벅적해도 좋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넘치고 서로 섬기고 아끼고 도와주며,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을 느끼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성산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시작된 하나님이 텐트를 치신 이 거룩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하심의 약속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거하심은 임시적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실패하거나 이스라엘이 반역하거나 언약을 깰 때마다 하나님의 처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거하셨지만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거나 폐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육신으로 성소 삼으시고 성막 삼으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고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그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겠다고 보내신 그분이 그냥 훌쩍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했을까요? 부활로 이제 모든 것이 이겼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훌쩍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러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성전은 물리적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때 그 초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슴을 손대고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제가 주일학교나 청년들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강조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 건물, 이 성산교회 샘골로 46번지 3층에 있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잖아요. 따라해볼까요? 내가 이동하는 교회다.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나와 함께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믿으십니까? 한번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자, 이렇게 따라해 보실 거예요. 함께 아름답고 복되게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처소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태초 에덴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광야의 성막을 지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전이 임했습니다. 내가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완성될 아름다운 천국이 단지 그 미래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서 누리며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하고 천국 가십시오. 여기서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 재미없어요. 왜? 똑같을 거거든요.
이곳의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날, 더 이상 믿음의 눈으로 더듬지 않고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보며 영원한 기쁨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언제 누려야 된다고요? 지금요. 한번 옆에 분들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씩 웃어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얼굴을 볼 때마다 웃고 행복하셔야 돼요. 왜? 여기 있는 분들이 웬수라면 이 천국 가고 싶은 맛이 안 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함께 있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천국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천국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 내 삶을 청결한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청결하게 깨끗하게 가꾸어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채권에 빠지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받아주실 것이고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조금 부족해도, 그가 나보다 좀 나은 것 같고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동역자요, 믿음의 동지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만, 이 샘골로 46번지 이 3층 여기서만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만 그냥 인자한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야,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내가 예수님은 모르지만 너를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할 것 같다 라는 고백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가는 그 발걸음통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그리고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